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삶이 쉬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삶이 좀 쉬우세요? 난이도가 좀 어떠세요? 좀 고난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 쉽다라는 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위기 가운데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몬과 전쟁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암몬은요, 이 신은 강국으로 부상한 다윗 왕궁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왕이 얼마나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는지 여러분 지금 이웃나라 모든 왕들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원수였던 아람을 포함한 그 이웃나라들과 연합을 맺고요, 이스라엘과 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합군이요 1차에 이어지는 전쟁에서 다윗 왕국에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2차, 이제는 3차 전쟁 진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니, 땅이 질퍽거리지 않는 그런 때가 되니 다시금 그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암몬과 3차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왕인 다윗이 출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왕이 출전을 하지 않았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행동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상황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을 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뒤에 숨는 자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30세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시온을 빼앗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그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다윗은 최성공에 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친히 전쟁터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장 그 8장의 말씀을 보면요, 8장 16절에서 수레아의 아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군대에 장관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요 군사령관 요압이 이 전쟁에 선두에 서게 되고 다윗은 그 자리를 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왕이 참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은 전쟁터에 친히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요 자신의 옥체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이 요압이 라빠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그 성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권력, 이스라엘의 명예가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면에 있는 모든 적들이 진압되고 그에게 복종하고 있고 암몬 족속도 이제 그 수도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매에 둘러싸여져서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환호를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 생각해보세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고가 넘치는 재물과 승리의 전리품에 둘러싸여서 만끽하고 있는 다윗의 이 편안함을 여러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지금 성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은 막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내,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카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가정에서도 그 다윗이라는 자를 쓸모없이 여겼는지 여러분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찾기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새의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영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곧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할 그가 사울왕의 질투에 사방팔방 도망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미친 척까지 했다니까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사울의 군대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여러분 그 위험에서 벗어난 자가 여러분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된 것이고요. 주변 모든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다스리는 것 보니까 행정가로서도 자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전쟁의 전선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화의 해피엔딩 같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만 두고 보면 말이에요. 어쩌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꿈꾸며 오늘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인해 다윗과 같이 역전을 이뤄내는 그 찬란함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간증 스토리 참 좋아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결핍이 있었는지, 얼마나 아팠으며 힘들었는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삶의 신앙의 간증이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가운데 와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에 여유를 주셨고 만족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삶은요 평안해졌습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 조직 속에서 그 삶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하였고 자족하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누가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단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오늘 다윗의 삶과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좀 편해지고 쉬워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쉬워졌다, 쉽다.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입니다.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할 게 뭐밖에 없대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대요.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여러분 할 게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적어도 제 삶을 묵상해 봐도요. 그래요. 시간 남고 물질적으로 여유로우면 할 게 죄밖에 없는 여러분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상황에 있는 삶이 쉬워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질감 있는 표현이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중동 지역에는요 이 점심을 먹은 후에 잠깐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낮잠이라고 한들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한 길어야 1시간 정도 자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그 태양을 피해서 잠시 1시간 숙면을 취하면 여러분 그거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봤자 1시간, 2시간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낮잠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해가 지는 저녁이 되어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의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그가 게을러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를 돌아본다 하더라도요
쉼을 율법으로 허락하는 종교는 없어요. 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20년 가까이 걸린 그 모든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왕이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끝없는 전쟁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서야 뭐 한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보상을 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십시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강자들만이 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보세요. 배를 깔고 누워서 온전한 쉼을 취하는 그런 짐승들은요, 육식동물, 초식동물이라 할지라도 덩치가 큰 강한 동물만이 여러분 편히 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쉽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멈추는 순간, 경계를 푸는 순간, 힘을 빼는 순간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없어질까? 여러분 걱정이 되니까 쉬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주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려고 해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쉬는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 그것으로 인한 내일의 걱정과 염려가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다니까요. 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Tomorrow is not mine. 같이 해볼까요? 시작! 확실히 말하면 좋으시네요. Tomorrow is not mine.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편히 쉬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좀 쉬세요. 여러분 좀 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쉼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게으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일을 위하여 육신과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쉼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쉼이에요. 내일을 향한 사명을 위하여 잠자리에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쉼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좀 달라요. 게으름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민기적거리거나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가서 시간을 그리고 그 생명을 낭비하는 행위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을 보면요, 이 게으름과 관련한 지혜와 또 게으른 사람을 향한 경고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더 나아가서 잠언 26장 14절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문짝이 돌적이 자기의 손으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뭐한대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은 누워있는 것이 힘이 들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저녁에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 우리가 쉼을 가져야 할지인데 그 쉼이 왜 게으름으로 변질되는 것일까? 적당한 쉼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내일을 향해 다시금 뛰어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그것이 게을러지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정해봅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유, 그것은 꿈이 명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꿈이 명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명사가 꿈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고정된 목표나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가는 것이 꿈인 거예요. 대학이 꿈이에요. 의사, 그것이 꿈이에요. 명사가 꿈이 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이루는 그 순간, 성취하는 그 순간 그 다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꿈이 동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동사라는 것은 그 꿈을 통해 이루어진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단순하게 의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이 꿈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그 순간 진로에 의하여 방황하는 그 모습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호주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권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더했습니까? 그럴 때 영주권이 꿈인 그런 자들의 그 모습들, 영주권을 얻는 순간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해져 버립니까? 고작 이건가? 무언가 영주권을 따는 그 순간 내 앞에 그 삶이 찬란하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여러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지 않으셔요? 꿈이 명사가 될 때 여러분 꿈을 이루는 그 순간 우리는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 허망함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요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자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왜 일하십니까? 왜 그 아침에 일어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를, 그것을 통하여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모습은요 순간 그에게 있어서 왕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뭐하는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게을러지면 뭐한 겁니까? 그 인생이 허무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요 영적인 게으름과 허무를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상징이 뭐예요? 악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지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악하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갈 그 길, 사명의 길을 지금 망각해버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바빠요. 그러니까 호주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바쁘지 않은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예의상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지사님 너무 바쁘시죠? 목사님 너무 바쁘시죠?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분주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순간.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없어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순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처음엔 두근두근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내 편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삶, 여러분 그 순간이 뭐라고요? 영적인 게으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 없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수술 잘 풀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영적으로 우리는 그 게으름의 끝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모습 보세요. 이런 영적인 게으름의 그 순간 다윗의 모습 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입니다. 다윗의 시편 읽어보시면 그 다윗의 멜로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게으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허한 그 순간 다윗의 심령 가운데 그 영적 게으름으로 인한 공허함이 뭐로 채워지는지 보시라고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는 것이 뭐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성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집보다 분명 높이 지어졌어요. 그러니 그 다윗의 그 성을 걷는 것만으로도 다른 집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몰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눈에는 더 잘 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이러한 유혹의 순간에 직면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게으름의 사람들은요, 그 게으름으로 인한 공허함이 정욕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여인을 보는 그 순간 그의 그 공허함이 뭐로 채워졌다고요? 정욕으로 채워졌다고요.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이런 유혹을 분명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뭐라는 것입니까? 정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2절의 그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눈을 돌릴 일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정욕 아니겠습니까?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건 팩트.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눈을 떼지 못하는 건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며칠에 걸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깨닫는 게 있으세요? 이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여러분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아도 여자가 나무를 뭐 한다고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아브람 조카 그 롯도 소돔을 보니 그 소돔이 애굽과 같이 보였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는 것을 향하여 내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자리 잡힌다는 것,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보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가능하겠지. 그런데 다윗과 같이 그냥 우리 집이 높아요. 내가 사는 그 곳이 그래요. 다니는 학교가 그래요. 일하는 그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 세상에 정욕 가득한 그것들만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정욕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고보서 1장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눈을 못 떼는 거죠.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쌓여 욕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한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의 정욕대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거기서라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에 정욕이 쌓이니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알아본 부하가 깜짝 놀래요. 3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뉘앙스가 뭔지 보셔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의도가 어떻습니까? 이 뉘앙스가 지금 어때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왕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시간이면 그것을 캐치했는지 몰라요.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암의 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욕망을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왕이 탐내서는 안 되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장치가 있어요. 그것 한 번 더 걸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그만큼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그 정욕이 잉태한 그 욕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나는 이쯤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 자제력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다윗도 안 되는 걸 저라고 가능하겠습니까? 다윗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주인의 유혹에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자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지만 그러므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옆에서 그런 말이라도 좀 들어주자. 이 주인이 외로운 것 같으니 내가 옆에서 좀 그 말을 좀 들어주자. 거기까지는 괜찮겠지. 요새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뭐였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자리에 더 있다가 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뭐 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의로움이에요. 그것이 요셉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걸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망쳐 버리세요. 그 자리에 더 있지 마시고 여러분 도망쳐 버리세요. 제가 아들레이드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상담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만 상담을 합니까? 여자들도 상담을 하잖아요. 여자 청년들도. 그럴 때 제 사무실에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할 때 언제나 룰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뭐 상관없어요. 뭘 하든 뭐 들어와서 그냥 상담을 하면 돼요. 근데 여자 자매들이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시간 좀 되세요?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들어오면은요 제가 꼭 소리치는 게 하나 있었다니까요. 문 열고 들어와. 문 닫지 마. 문 닫지 마. 문 닫지 마. 여러분 그게 겨울에는요 되게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말라고 제가 소리쳐요. 그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저를 제가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고 어떻게 목사가 그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신뢰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왜 제가 저에 대한 물질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전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벤츠 안 탈 겁니다. 아멘. BMW 여러분 절대로 안 탈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10,000명이 됐어요. 우리 재정부 지사님께서 목사님 이제는 이 정도 교회가 됐으니까 좀 교회 위상에 맞는 옷을 좀 입으시고 위상에 맞는 좀 차를 타야지 성도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맨날 그래보세요. 마음이 벌써 좋잖아요. 제 마음. 안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 마지막 문제가 뭐였다고요? 저희의 목사 윤리관을 쓰라고. 거기서 제가 쓴 게 있다고요. 소나타 이상은 타지 않겠다고. 소나타 이상은 타지 않겠다고. 제가 여기 호주 와서 제일 먼저 탄 차가 캠리예요. 토요타 캠리. 소나타 훨씬 비쌌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차 가운데 도요타에서 소나타 끄는 무엇인가? 그게 캠리였어요. 누가 너무 싸게 그 차를 올려놨기에 캠리를 10년 동안 타고 이번에 피규스로 10몇 년 된 그 피규스로 차를 바꾼 거예요. 우버 배달하는데 기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하도 안고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 신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요?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임신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4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네. 여기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거는요 그 여성의 그 한 달 주기가 온전해져서 다윗의 아이가 맞다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다는 것이 이 여인의 아이가 분명히 다윗의 씨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다고요. 그 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고생을 끝내고 이제 그 삶이 익숙해지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바쁘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겠죠.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익숙해진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영혼의 게으름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그 예배의 그 모든 순간에도 사역의 그 자리에도 이제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기도하지 않고도 무릎 꿇지 않고도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주간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본이 안 돼요. 성도들 앞에 본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발버둥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설교, 남의 것들을 그냥 갖다 베껴서 전하는 그 설교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그저 아멘이라는 이야기하며 정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건 복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랄지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은혜를 허락하신다니까요. 그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사에게는 뭔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조국이 가득 차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단의 그 권세 가운데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요. 다윗도 이러할진대 너는 어떠한가? 다윗도 이러할진대 오늘 이 시간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떠하냐? 어쩌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멈춰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는 것, 이제는 그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뻔해요. 그런 영적인 게으름으로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영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가장 고귀한 아비로 칭송받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고귀한 아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너무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고귀한 아빠 되는 것, 고귀한 엄마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남편이 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아내가 변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변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가정 되는 것 여러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고귀한 아비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이름을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아브라함. 이제 뭡니까? 12개 아비인 겁니다. 가정에서 준비가 된 그 자에게 이제는 그 사역이 마무리되었다 이야기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사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으로 빠질 그 순간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수고와 그 열심을 다하며 1차 목표를 이루어냈다면 여러분 이제는 가정에서 지역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국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국가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해졌다면 여러분 그 다음 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사역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 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너무나도 익숙해졌다면 이제 지역으로 눈을 돌려 이 교회가 지역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도전 드릴게요.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교회는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이제 탄탄해졌어. 이 교회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일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시다면요 기쁜 마음 가득히 저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우시고 교회의 사역을 완수하신 분이라면 저도 기쁜 마음, 그분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마음속에 인간적 아쉬움으로 서로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 사역들을 함께 찾아 파송하였으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쉬워질 때, 사역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 다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를 차리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돈을 버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명사로서 멈추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를 세우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가게를 세우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정해봅니다.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이 여유라는 단어가 참 뜻이 좋아요. 첫 번째 보니까요,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랍니다. 또 한 가지,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삶이 쉬워지는 그 순간, 쉬워졌잖아요. 그 쉬움 속에서 나의 시간을 게으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여유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넉넉함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이 여유스러움의 출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이거 소원하는 거잖아요.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물질이 남고 공간이 남고 시간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게으름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남기는 것을 여러분 꿈이라고 말하지 말고 남는 그 여유를 통해서,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여유롭게 되었다면, 삶이 쉬워졌다고 게으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인 줄을 깨닫고 후에 주신 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깨달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 연약한 이들 만나 주시길, 여유로운 물질을 가지고 연약한 누군가를 도와주시길, 여유로운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하소서. 주님 신실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는 오늘 이 하루 순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날을 게으름으로 쉬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네. 승리하기를 원하네. 주가 나를 진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꿈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그런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갈망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시스템 안에서 익숙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워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게을러지지 않나 걱정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허락하신 넉넉함의 출처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여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무너질지언정 주님여 우리가 무엇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부담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되게 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주에 대하여 도망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정령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를 위하여 그 마음을, 주를 위하여 그 마음을, 주를 위하여 그 마음을 꿈꾸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나의 신령을 붙드사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오니 이 은혜가 정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선이 거하는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꿈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